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지갑이 열릴까? 기업과 광고 회사들은 끊임없이 마케팅 전략들을 구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지갑이 쉽게 열릴 수 있을까요? 스토리를 담으면 지갑이 쉽게 열립니다. 1991년도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사과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아오리라고 하는 사과가 바로 거기서 나온 사과죠. 이곳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속 150km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1년 내내 자식 키우듯이 키웠던 사과들이 우죽순으로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비바람이 뺨을 때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사과를 보며 울며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사과를 내다 팝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과는 며칠 전에 있었던 강력한 태풍에도 살아남은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서 바로 코앞에 있는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용기를 심어 주십시다. 여러분, 이 사과는요, 대박이 났습니다. 완전 망했다 해서 완전 대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평상시에 100엔에 팔렸던 사과가 이제는 다음 장날, 그 다음 장날이 돼도 팔 수 없는, 무려 10배나 올라서 1000엔에 팔려도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대박의 사과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메이커인 탐스라고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의 이 만든 사람은 바로 아르헨티나를 걷다가 그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어려워서 맨발로 걷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omorrow's Shoes, 그래서 내일의 슈즈라는 말을 줄여서 탐스라고 하는 메이커의 신발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신발에 판매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한 켤레를 여러분이 사면 한 켤레를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기부받아 신을 수 있습니다 하는 스토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현재까지 무려 약 8,800만 켤레가 팔리는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업체와 광고 회사에서는 스토리가 있으면 지갑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오랜 격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우리의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를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넉넉함을 베푸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삶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가셔서요, 그 모임에 있는 분들이 서로 내가 밥값 내겠다, 내가 커피값 내겠다, 내가 아이스크림 사겠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넉넉해지잖아요. 주머니를 자꾸 여는 그런 모임이 될 때는 풍성하고 넉넉해지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 하루 두 끼를 드시면 횡재입니다. 그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이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하십니다. 스토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알면 지갑이 열립니다. 스토리를 알면 주머니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스토리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이런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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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각박한 삶 속에서, 여유 없는 삶 속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쉽게 열어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향한 갈보리 구속의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어떻게 구출해 내죠? 그 강팍한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심판을 내리죠. 맨 마지막 심판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무엇입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목을 따서 그의 피를 그릇에 받아 그 피를 집 입구에 있는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 문 앞에 무엇이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장자나 첫 새끼가 죽지 않는 생명의 보호를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그 후로 1470년 후에 정확하게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그때 어린 양은 누구냐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1470년 전처럼 똑같이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붉은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줍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발랐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피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의 스토리 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과 40일 전에 생생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방금 전에, 며칠 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배웅하고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생하게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의 은혜를 알아요. 그 스토리를 안다고요.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했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지 하는 이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스토리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의 스토리 위에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삶이었지만 주머니를 언제든지 털어서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때 감사헌금을 합니까? 설 명절을 보내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모두가 평안함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떤 스토리요? 가정예배 사진 띄워주세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스토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손싸개로부터 보호하셨다고 하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분은요, 희한한 감사의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아들이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해서 감사했대. 사춘기였나 보죠. 그분은 왜 감사해요? 그 아들의 마음을 누가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해요.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면 주머니를 털어서 감사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알면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삶은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세월의 나이대가 들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의 모든 몸동작이 작동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연세를 드시면서 예수를 더 믿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어떤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예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왕춘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었던 이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보리의 사랑의 스토리를 생생하게 가슴 가운데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주머니를 활짝 열 수 있었던 그 넉넉함의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눠준다는 말이 헬라어 동사에는 시제가 좀 특별한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 미완료는 어떨 때 쓰냐면은 반복하고 지속할 때 써요. 그러니까 한 번 주머니 털어서 딱 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눈에 누가 딱 띄면, 눈에 어떤 필요가 필요한 분이 띄면 주머니를 털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돈의 질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돈의 무엇을 알았다고요? 질적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 여기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양적 가치가 있고 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양적 가치는 뭐냐? 이 10,000원 가지고 마트에 가면은 뭐 음료수 하나 사고 과자 몇 봉 사면 쓸 게 없어요. 그쵸? 요새 물가가 올라서. 그런데 이 10,000원이 그 양적 가치죠. 질적 가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가치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죠. 1990년이었어요. 신문에 나온 미담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한 청년이 청운의 꿈을 품고 택시를 타고 이제 기차역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이제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얘기를 이제 기사님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기사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 청년에게 자기가 하루 종일 벌었던 10,000원을 딱 주면서 나중에 성공해서 갚어 하고 준 거예요. 이 청년이 30년 후에 성공하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누굴 찾았을까요? 그 목포역까지 태워주시고 10,000원을 주셨던 택시 기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이분을 찾자마자 미리 준비한 게 있었죠. 8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두둑한 현금을 준비하면서 이 택시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때 그 10,000원이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한 희망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적 가치예요. 돈은 단순히 10,000원이라고 해도 이 안에 어떤 스토리와 마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무게감과 따뜻함이 그리고 사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양적 가치로 움직이죠. 그 매겨져 있는 가격표에 따라서 돈의 씀씀이가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양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 가치로 매겨진다는 사실을, 스토리를 더해서 질적 가치로 매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은 돈을 양적 가치로 볼까요? 질적 가치로 볼까요? 질적 가치로 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두 랩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이 성전 마당에는 헌금함, 연보개가 항상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몇몇 부자들이 가더니 이만한 돈주머니를 헌금함에 뚝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약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부자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아주 갸냘프게 보이는 한 과부가 가더니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인 두 랩돈이면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이 1.5리터 생수 한 병값 정도 될까요? 그 돈을 헌금함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청년부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있는 거 다예요 하고 하시더라고요. 찬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어마어마한 질적 가치가 들어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 예수님은 양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질적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두 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두 렙돈을 드렸지만 그 가난한 중에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내가 이걸 드려도 될까? 내가 이걸 드리면 끼니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무게, 그 여인이 갈등했던 그 스토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질적 가치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목돈 50만 원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자기 사고 싶은 거를 살려다가 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선교지에 보내야 되겠다 하고 선교지에 마음을 쿵 누르고 보내셨답니다. 선교사님이 그 50만 원을 받아서 며칠치 빵을 사신 거예요. 그 빵을 사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모임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그 50만 원을 통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샀으면 5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지에 보냈더니 그 돈이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질적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금액은 하나님이 천국 저축 통장에다가 딱 쌓아놓으시겠죠. 이게 바로 질적 가치인 것이죠. 이런 질적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설 맞이 친교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게도 마을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우리도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마을 분들이 우승상금을 받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 우승상금을 받아가셨을 때 그 안에 스토리가 담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을에 가셔서 이러셨을 거 아닙니까? 뭐 이장님한테 그걸 전달해 주든지 아니면 마을 회계한테 전달해 주든지. 이게 말이야, 왕춘교회 가서 윷놀이대회에서 우리가 우승해서 받은 상금이야. 똑같은 금액인데도 그 안에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이 되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상금이 그 천하보다 귀중한 그날 오셨던 분들의 영혼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적 가치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질적 가치. 이 질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머니를 열고 넉넉하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이웃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생생한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주머니를 털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스토리를 흘려보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적 가치로 쓰임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왕춘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왕춘교회도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여서 저렇게 성탄절 사진처럼 함께 우리는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지, 그때 우리가 배꼽 잡고 웃었지, 1년치 다 웃으면서 정말 배를 잡고 쥐어 짤 정도로 웃었지 하는 이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스토리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들 성도님들처럼 이웃을 향해서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쓰면서 질적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 가정,
그런 스토리를 쓰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왕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스토리를 써가시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 삼복도였습니다. 한 학생이 스토리로 대한민국 전체가 시원한 청량감을 선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요, 아파트 현관 앞에다, 그러니까 1층 현관 앞에다 이런 음료수를 담은 가방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택배 아저씨, 우편 배달 부님, 경비 아저씨, 더운 여름 힘드시죠? 음료수 한 잔씩 드시고 힘내세요. 추신 가방은 놔두시고 가세요. 한 택배 아저씨가 그 음료수를 드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썼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학생이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졌네. 상대를 배려하는 생각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되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본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 기특한 학생에게 선물과 함께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감동 줘서 고마웠어요. 202동 언니 아줌마가. 언니는 또 뭡니까? 감동의 스토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고 릴레이로 열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들이 봄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우리 옆에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올 새봄에는 그냥 나무의 꽃만 보지 마시고 지난 겨울을 보낸 그 나무 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봄꽃을 구경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창조와 부활의 생기로 다시 새봄에 우리 눈에 활짝 꽃을 만개한 이 부활의 영광의 스토리를 보면서 올 2002년, 26년 새봄을 맞이한다면 이전과 전혀 다른 더 풍성한 봄맞이의 놀라운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사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스토리 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의 사랑의 스토리. 그리고 한시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냥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만든 스토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지치질 않아요. 풍성한 거죠. 막 짜릿하고 특별하고 막 뭐 어떤 그런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내 일상 속에서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보시는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얼마나 유튜브가 판을 쳐요. 그냥 다 유튜브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다. 그 생각은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생기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한 진리로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리 때문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푸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